오늘 열왕기상 1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로보암 왕이 등장을 하는데,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솔로몬의 잘못으로 그 나라를 심판하시는데, 솔로몬까지는 그냥 두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가서 나라를 둘로 나누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후손이 나를 잘 섬기고 내 율례와 법도를 따르면 너의 나라를 계속 이어주겠다. 그런데 너의 후손이라도 나를 따르지 않으면 그 나라를 뺏어서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를 뺏어서 신하에게 주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나라를 뺏어 주기는 하나님 말씀에 또 어긋나니까 하나님은 할 수 없이 두 가지 방법을 택하신 거죠. 10개 지파는 쪼개서 다른 신하인 여로보암에게 주고 단 2지파만을 남겨서 그 2지파를 솔로몬에게 계속 왕위를 이어주신 것이죠. 이렇게 됐으면 사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은 어떤 거예요? 자기는 왕족도 아니고 자기는 왕이 될 수 있는 형편도 아닌데 하나님이 자신을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12개의 지파 중에 10개의 왕으로 세우셨으면 솔로몬의 후손인 르호보암보다 훨씬 더 큰 나라를 차지하게 된 것이고 훨씬 더 많은 나라를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고 다윗 이상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란 참 알 수 없는 존재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끔 하시는데, 사람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따르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로보암도 왕이 되기 전까지는 참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오죽하면 솔로몬 왕이 악행을 저지를 때 그 악행을 찾아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아주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훌륭한 투사였어요. 오죽하면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쳤어요. 애굽이 솔로몬의 우방 아닙니까? 솔로몬이 애굽의 딸을 데려다가 왕의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결혼했잖아요. 큰 궁도 지어주고. 그러니까 애굽이 솔로몬의 우방인데 그 애굽으로 도망친 이 여로보암을 애굽이 손대지 않았어요. 그만큼 정치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고 명망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정작 왕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냥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여로보암, 그러면 성경에서는 다윗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 즉 다윗은 하나님을 잘 따른 사람,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지독히도 안 따른 사람, 이 정반대에 서게 된단 말이죠. 여로보암이 제일 잘못한 걸 성경은 3가지로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 금송아지 세운 거. 그러니까 남북이 나눠졌는데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은 1년에 3차례씩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모든 남자들이 가야 됩니다. 모든 절기가 되면 6월절이 되고 초막절이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오순절이 되면 가야 되거든요. 가야 되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왕인 여로보암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꾸만 사람들이 산발선 넘어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이 북에 있는 여로보암은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까짓거 성전 하나 만들자. 그리고 만든 것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였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베델과 단에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너희를 이끄는 하나님이니까 이 금송아지를 따라라. 그리고 또 뭐 잘못했어요? 레위인만 섬길 수 있는 제사장 직분을 아무에게나 막 나눠줘 버린 거죠. 아무에게나. 이거 왜 했을까요? 여러분, 왜 아무에게나 막 레위 제사장 직을 나눠준 걸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마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라미드 옥장판 같은 거 팔 때 어떻게 팔죠? 기존의 직원들이 팔 수 있는 아무리 주변 사람 다 동원해도 팔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다 팔고 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모으죠. 네, 옥장판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을 모아요. 그럼 그 사람을 모으면 그 사람이 또 자기 주변에 아는 친구, 친지 다 파는 거예요, 옥장판을. 그러고 나면 또 어떻게 해요? 다 팔면 사람을 또 모으죠. 그럼 그 사람이 또 팔고 그 사람이 또 팔고 결국은 사람 장사를 하는 거죠. 지금 여로보암도 성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아요. 율법과 법도를 지키는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겠어요? 안 섬기죠. 안 섬기는데 레위인도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자기 주변 사람들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섬기겠죠. 그러면 그러다 지치면 더 이상 없으면 그 사람이 또 제사장을 한 명 찾아와요. 그럼 그 제사장이 새로 신임으로 들어왔으니까 또 자기 주변 사람들을 데려와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이런 악행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기를 바꿨다. 왜냐하면 절기를 지키면 그 절기에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니까 절기를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북에서 그냥 북이스라엘에서 금송아지를 섬겨라 그랬단 말이죠. 자, 이 세 가지 잘못을 저지른 여로보암에게 오늘 하나님은 한 가지 기회를 주십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험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자기 인생에 찾아온 위기를 여로보암이 어떻게 지금 맞이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에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로보암이 지금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그때예요.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레위인 아닌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절기를 마음대로 바꿔버린 그때, 온통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오히려 반역하고 배역하는 바로 그때에 뭐가 찾아와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랬어요.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한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아들이 병이 들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아버지가 이 위기 상황에 어떤 생각이 들어야 좋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병원이 있어요? 약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병은 병이 아니에요. 여기서 병 들었다라고 말한 건 죽을 병입니다.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아이를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고칩니다. 못 고치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아, 내가 내 자녀도 내 아들도 고칠 수 없는 내가, 아무런 이렇게 무기력한 내가, 힘이 없는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살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았구나라고 하는 걸 빨리 회개해야 되는 때가 온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자기 몸이 아플 때 또는 자녀의 몸이 아플 때 우리는 무기력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돌아오게 하려고 일부러 아프게 하신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저도 제 삶을 돌아봤어요. 내가 언제 가장 신앙이 순수했는가? 그랬더니 우리 아들 아팠을 때더라고요. 아들이 사고가 나서 병원에 실려갔을 때 제 마음이 제일 순수했어요. 제일 깨끗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콧물 흘리며 그렇게 회개했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어떤 적도 그랬던 적이 없는데 아들이 아파 병원에 실려가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완전히 낮아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완전한 회개.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참 신기하죠? 아들이 아픈데 왜 아빠가 회개가 나올까요? 모든 회개를 다 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회개했어요. 자, 아비야가 아팠어요. 그러면 여로보암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아, 나를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기억했어야 돼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2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자, 실로는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실로로 왜 보내죠?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지금 여로보암이 아이가 아프니까 아내를 어디로 보내요? 남유다로 보내요. 실로로 보내요. 아히야 선지자에게로 보내요. 여러분, 이게 뭐죠? 지금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 성전을 만들어 놨잖아요. 2개나. 거의 금송아지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하나님이라면서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온 백성에게 다 섬기라고 해놓고서 자기는 자기 아들이 아프니까 그 금송아지로 가는 게 아니라 어때요? 남유다에 있는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이게 무슨 모순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모순이에요. 사람들한테는
여기 금송아지가 있으니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거 섬기면 된다고 막 얘기해놓고서 정작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금송아지에게 또 안 가요. 왜? 그건 가짜라는 걸 아니까. 그건 내가 만든 거니까. 그건 가짜니까. 아무 힘이 없으니까. 그 금송아지는 나를 살릴 수도 없고 내 자녀를 어떻게 살릴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단과 베델에 있는 그 금송아지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에 있는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우리 신앙의 위선이죠. 이 신앙의 거짓이죠.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고 섬긴다고 하면서 겉으로는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뭐예요? 그게 다 껍데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남쪽에 실로로 가라 아히야가 있다. 왜 아히야를 찾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11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열왕기상 11장 29절. 처음에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들어가서 직언을 하다가 퇴출을 당하죠. 그랬을 때 이 여로보암을 만났던 선지자가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29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자, 예루살렘에서 나간다는 얘기는 왕을 만나고 나가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었어요.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자, 이건 하나의 상징 행위죠. 자기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요. 이게 이스라엘이죠. 12조각으로 찢은 다음에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자, 보세요. 옷을 찢어서 12로 나눈 다음에 10개의 옷조각을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솔로몬의 나라를 10개를 줄 거다. 뭘 상징하는 겁니까? 네가 왕이 될 텐데 그건 네가 잘나야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아 10개 지파를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상징 행위죠. 여러분, 이것은 아히야와 여로보암 둘만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정확하게 알겠죠. 아, 하나님이 내게 왕이 되게 하셨구나. 그때 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32절.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자, 베냐민을 준다는 거죠. 베냐민과 유다. 33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인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왜 그 솔로몬의 나라가 찢어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모든 이방 신들 섬기고 모든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는 12지파를 다 주지 않고 2개만 준다. 너에게는 10개를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이걸 받는 너는 어떻게 살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누구처럼? 다윗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다윗의 길을 가라. 믿음의 길을 가야만 한다 라고 말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1번 아비야예요? 아니면 옷자락이에요? 아니면 그 옷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은 뭘 기억하는 거예요? 뭐만 담았어요? 하나님 마음도 안 담고 옷자락도 안 담고 뭐만 담았어요? 아비야만 담았어요. 아비야.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이 자기의 이 아히야 선지자만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아프니까 떠올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옷자락도 아니고 나를 왕이 될 거라고 예언해 주었던 그 선지자 아히야를 기억한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의 한계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을 만날 때가 있고요. 많은 기도하는 분들, 많은 신앙에 도움을 주는 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멘토도 있고 구역장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는 때로는 그 마음을 잡는 게 아니라 그분을 잡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신앙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이 아히야를 떠올릴 때가 아니에요. 당장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아히야를 통해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던 주님, 다윗의 길을 가라고 하셨던 주님, 그러나 나는 그 길을 따르지 않았고 그래서 이 위기가 찾아왔고, 그러면 당장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로보암은 그게 아니라 아내에게 여보 아히야라고 있어. 그 아히야가 나를 왕이 될 거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 찾아가 봐 라고 하는 거죠. 사람에게 의지하는 거죠. 그 사람, 그가 내 편이 되어줬으니까 이번에 내 편이 될 거야.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히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왕이 그 말씀을 놓쳐버리고 사람을 잡으니까 다시금 또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올 때 사람을 의지하면 또 흔들려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자, 그런데 그것도 자기가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아내를 보내죠. 여보, 당신 변장하고 가. 왜? 북이스라엘의 왕비가 남유다의 선지자를 찾아와서 자기 아들이 아파서 찾아왔다 소문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누가 그 북이스라엘 왕을 왕이라고 하겠어요? 누가 그 금송아지 성비로 오겠어요? 아무도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보 이거 들키면 안 되니까 변장하고 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세우는 교회 설교하면서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역할이에요. 아버지가 신앙이 바로 안 쓰면 이렇게 아내가 힘든 길을 가요. 아내가 왜 무슨 죄가 있어요? 왜 변장하고 왜 찾아가야 돼요? 남편의 신앙이 바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남편의 신앙이 바로 서 있지 않으니까 이 아내가 지금 고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제대로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은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족들에게 나누어주며 전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가정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가정예배만큼은 아버지들이 중심이 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잖아요. 분명히 사랑하시는데 가정 안에 왜 질서를 두셨는가? 왜 아버지라고 하는, 왜 남편이라고 하는 질서를 두셔서 이분들로 말미암아 가정의 제사장을 삼으시는가? 왜 이분들에게 가족을 축복하는 축복권을 주셨는가?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신학을 한 적이 없지만,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은 적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내 가족을 축복하신다.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내 가족을 축복하는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다, 남편에게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들의 신앙이 흔들리면 이렇게 가정이 흔들리게 되고 아내가 흔들리게 되고 가족이 위기를 맞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돌아옵니다. 보내는데 뭘 가지고 보내요? 3절입니다.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자, 여전히 여로보암의 생각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혹시나 선물 가져가면, 복제를 두둑히 가져가면 아마 좋은 얘기 해줄 거야. 그러면서 떡 10개, 과자, 꿀 한 병 들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거 받으시면 좋은 점괘를 주시고 이런 거 안 받으면 나쁜 점괘를 주시는 분입니까? 이건 하나님을 완전히 우상으로 보는 거죠. 아히야를 찾아가면서 이것을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아히야 개인에게 묻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보 우리 북이스라엘의 특산품 있잖아. 그거 좀 잘 챙겨가. 그럼 아마 좋은 얘기 해줄 거야. 아마 애가 살아난다고 할 거야.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보려는 거죠. 여로보암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4절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5절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지 하면이라. 아무리 숨겨도요 하나님은 아셔요. 아무리 변장해도 하나님은 아셔요. 아히야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게 하셨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 이 아이가 복되다 하세요. 왜? 이 아이는 죄 없이 죽었기 때문에 차라리 복되다. 여로보암은 훨씬 더 불쌍하다. 게다가 그의 모든 자손들은 다 이 아이만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다 죄 중에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픈 게 더 가슴이 아파요. 어린아이가 죽는 게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걔가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아가는 인생보다는 차라리 이 아이가 낫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섬겨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 너희의 참신이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 읽고 아멘 그렇죠, 아멘 그렇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유익을 따라 얼마든지 금송아지가 있고, 우리의 유익을 따라 얼마든지 내 아들, 내 자녀, 내 귀한 아들, 딸들을 자꾸만 1번으로 올리려는 우리의 마음이 있고요. 자꾸 우리의 일이 1번이 올라오고요. 우리 자녀가, 우리 배우자가 1번으로 올라오고요.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는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세우신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1번으로 섬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왕이라는 지위가 1번이 되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이 1번이 되고, 자꾸 그 1번이 바뀌면서 여로보암은 결국은 불행한 왕이 되었고, 두고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반복해 나와요. 너희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너희가 다윗처럼 행하지 않고 여로보암처럼 행했다. 계속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사도신경 암송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꼭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가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불행한 인물로 계속 이름이 오르는 것처럼, 여로보암 역시 그의 역사에 이어서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쁜 왕으로 계속 이름이 올라가요. 과연 우리는 오늘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과연 다윗의 길을 갈 것입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갈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살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의존하고 내 위치에 의존하고 내 생각에 의존하고 내가 만든 것들을 의존하겠습니까?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데 왜 여로보암은 그 길을 가지 않았을까요?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도 여로보암처럼 제 욕심이 먼저고 제 생각이 먼저고 제 판단이 먼저인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 인생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 안에서 말씀이 말씀되는 인생,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인생, 하나님만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변할 때 우리 배우자가 변하고 내 자녀가 변하고 가정이 변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 교회가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성민 가족이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응답하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로보암의 행위를 보면 하나하나 다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가 생각하는데, 주님, 돌아보면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위기의 때에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인간에게 의지하고 오히려 우리 생각을 의지하고 오히려 이러저러한 편법을 동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가고 있는 잘못된 길을 어서 빨리 돌아설 수 있는 회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하려는 이 어리석은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신으로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참 주님으로 알아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권을 회복하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며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